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멀리 있지만 서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짝 펴주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리에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빌립보서의 대부분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 두 여인을 향하여 주는 한마디 교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이 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적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 모금 마셔야 다음 얘기가 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요, 사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어준 많은 후원금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했던 그 권면도 다른 성도들에게는 의미가 있고, 또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도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교훈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야단을 큰 놈한 탁 쳤는데 그 야단에 대한 내용은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느낌 아시죠? 한 놈 실컷 야단치고 확 돌아서 가지고 너희들도 마찬가지. 그걸 주로 안 하십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권면과 감사하는 사이에 막간처럼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내용이 유일하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는 신앙적 권면으로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휙 돌아서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 이런 느낌의 말씀이죠.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 반복하고 계속했던 그 권면의 말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기뻐할 만한 일들이 계속 생겨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나타나는 자연적인 마음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면 느껴지는 그 감정, 그게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은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다루고 있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했던 또 바로 그 권면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빌립보 성도들에게 탁 돌아서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얘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실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래서 관용이 나타나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성기도를 권면하고 하다가 보니까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방편이 있는 거거든요. 그 방편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핵심적인 방편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염려 말고 기도로 아뢰십시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 말고 기도로 아뢰십시오. 그 기도에 관한 좀 더 깊은 권면이 6절 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한번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기도에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아무것, 기도해야 하는 그 모든 것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이런 일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까지 꼭 기도해야 되겠나, 이런 거는 내가 붙잡고 내가 해결해야지 굳이 기도로 하나님 귀찮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하실 때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일도 해당되지 않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바꾸어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를 하고 있든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둘 다 동시에 하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염려는 없어지는 것이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래요. 왜 그럴까요? 염려는 일을 내가 맡고 있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 일을 내가 지금 맡아 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할 만한 일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런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는 있는데 기도의 원래 목적이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는 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염려는 하고 있는데 기도도 하고 있다. 웃긴 거거든요. 그런 거죠. 온갖 걱정과 염려와 이 문제들을 잔뜩 보따리에 싸들고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쫙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걱정이에요. 저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염려예요. 하소연을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하나씩 다시 주워서 담습니다. 이렇게 다시 젊어지고 다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급히 부르십니다. 야, 그거 나한테 맡기려고 지금 갖고 온 거 아니니? 네, 처음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다 다시 짊어지고 나와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닌 겁니다. 믿고 맡기라고 지금 기도한 거잖아요. 어디 카툰에서 본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막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낭떠러지에 나와 있는 그 나무 뿌리를 붙잡았네요. 얼마나 높은 낭떠러지에 있는지 밑에는 구름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낭떠러지 같아요.
한참 매달려 있으니까 팔에 힘도 없고 또 힘이 빠지고 주변에는 사람도 없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거기 계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셨어요. 내가 네가 찾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놓거라. 네? 이 나무 뿌리를 놓으라고요? 이 사람이 잠시 생각하더니 그 위에 혹시 다른 분 누구 없어요? 사실 그 구름이 안개였고 낭떠러지가 제일 마지막 바로 위에라서 놓으면 발이 땅바닥에 탁 닿는 위치였다는 거죠. 그림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는 거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염려는 내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맡겨지거든요. 그 보따리 다시 싸늘고 나오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이 불안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마치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것 같은 불안이 들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가 안 된 해결책이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나, 이러고 있으니까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문제보다, 세상보다 훨씬 크심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자유해지는 거죠.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자유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6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감사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뭘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다 나와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늘 누리고 살면서 그 사실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들이 애굽을 그렇게 순순하게 빠져나왔다,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어마어마한 애굽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들을 잡으려고. 이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이제 다 죽었구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열으셔서 지나가게 하시면 그 가르셨던 홍해에 애국 군대를 전부 엮고 몰살시켜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평생 감사할 일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3일 갔어요. 3일 만에 광야길에 목이 말랐는데 만나의 쓴물을 만나면서
그 입에서 불평불만이 튀어나왔어요. 안타깝죠. 그 엄청난 일을 기억하는 게 겨우 3일. 우리라고 다를 거야. 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돌면서 매일매일 기적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만나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기적 그 자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리로 이동하던 저리로 이동하던 매일 아침 만나를 주워왔습니다. 만나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모든 곳에서 만나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서만 만나를 얻었을까요? 모르시는 것 같이 지금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만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딱 머물면 그곳에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떠나면 그곳엔 다시는 내리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40년 동안 내렸던 이 만나는요, 단 한 번도 어김이 없이 7일 주간으로 딱 내리게 되어 있어요. 6일은 내리고 7일째는 내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앞에 5일 내린 것과 6일째 내린 만나의 성분이 또 달라요. 5일간 내린 거는 그 다음 날 두면 상해요. 벌레가 생깁니다. 6일째 하는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둬도 상하지 않아요. 벌레 생기지 않아요. 하루 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기적 그 자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그런 기적의 음식을 매일 먹었는데 그 기적, 아침마다 먹은 그 기적의 음식을 먹고 그날 불평불만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광야를 뺑뺑이 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할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찾으시면 돼요. 생각해 보시면 다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많아지고, 염려하면 염려할 일이 많아지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문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반딧불에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아침의 찬란한 태양빛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은 감사할 일들로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억지로 감사할 일 좀 생각하라고 추수감사절, 절기까지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에는요, 수많은 변화와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간증들이 많아요. 어느 목사님 그 설교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지독한 술꾼 이 남편을 둔 여집사님이 계셨대. 어찌나 술을 좋아하는지 1년 365일 술을 안 마시고 돌아오는 날이 단 하루도 없다는 거죠. 술이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해가지고 이래 사람을 괴롭히냐고. 남편 볼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어느 주일날 설교에 그래도 감사하라. 그게 그냥 귀에 탁 꽂힌 거죠. 교회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왔는데 토요일은 더 일요일 아침까지 새벽까지 막 비틀어지도록 먹고 집에 들어오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드르렁 코를 골고 자고 있는 이 남편을 보는 거죠. 예배 마치고 왔는데 또 자고 있는 거지. 저 원수 같은. 그래도 감사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술이 떡이 돼가지고 저렇게 자고 있는 남편 옆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우라가 치밀지만 그래도 감사할 게 뭐 있나 하고 감사 기도 제목을 억지로 찾은 거죠. 이 술고래 남편
그래도 있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감사가 시작됐어요. 언젠가는 좋은 남편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감사가 되고, 어떻게 저렇게 완전 취했는데 집은 잘 찾아오는지 그게 또 감사가 되고. 예. 게다가 이 토요일마다 더 많이 마시거든요. 새벽까지 마시니까, 주일이라고, 일요일이라고 새벽까지 마시니까 주일에는 꼼짝 안 하고 계속 자가지고 집을 지켜주니까 마음 놓고 또 이 여집사님이 교회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술 취하면 아내 팬다는 남편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 남편은 술만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것도 뭐 어떻게 감사가 되더래요. 그게 감사하고, 이 술고래 이 원수 덩어리 남편을 두고 감사할 걸 찾으니까, 야, 그래도 감사할 게 술술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자다가 깼나 봐요. 근데 자는 척 하면서 옆에서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를 가만히 들었나 봅니다. 술 먹고 오면 막 원망하고 불평할 건데, 어떻게 오늘따라 이상하게 이런저런 감사를 하고 있는 그 아내의 기도에 그만 감동을 먹었네요. 그 다음 주 토요일 맨정신으로 들어오고 아내와 함께 주일날 교회에 출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변하지 않던 남편이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로 기도하니까 당장의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에는 이런 무수한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세세히 찾아서 감사하며, 그렇게 감사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데요,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올까요? 그 내용이 7절에 나와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리 생각해도 답이 없고 저리 궁리해도 해결책이 없어가지고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로 응답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시작.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으로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의 평화라고 하니까 어떤 평화일까요? 그 느낌을 좀 설명하려고 제가 예전에 했던 그 말씀이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제 기숙사, 이제 우리 다 기숙사 생활했는데 기숙사 맞은편에 1살 많은 형님이 동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안색이 좀 안 좋아가지고,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하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 예배 전후에 성도들 운행을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사역 중이었는데, 형님이 다행히 이제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8차로 큰 차선 4차선이었습니다. 이제 교차로였습니다. 좌회전을 하려고 이렇게 제일 앞에 서게 됐는데 좌회전 신호를 분명히 보고 좌회전을 틀었어요. 그런데 이제 건너편에 4차로니까 제 안쪽 편은 우회전 차로잖아요. 비어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포텐샤라는 차가 있습니다. 포텐샤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네요. 꽉 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안에 썬팅을 얼마나 진하게 했는데 안에 누가 탔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 정도인데, 좌회전 차선 좌회전 받아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 속도가 막 엄청난 속도로 직진을 하는 거예요. 신호 위반이죠. 그거는 영락 없이 그냥 그 앞부분을, 승합차 앞부분을 탁 들어받았는데 이 포텐샤가 서지를 못하고
그대로 가서 저쪽 신호등까지 가서 받고야 선 거예요. 야, 이거 저 사람 왜 저랬을까?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 포텐시아에서 4명이 내리는데 전부 깍두기 머리를 하고 있어요. 깍두기 머리 누가 하시는지 아시죠? 깍두기 머리를 하고 딱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딱 서더니 당신 눈이 삐었어. 당신 잘못했지? 와, 우기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겁이 나는지.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서를 꾸미려고 하는데 3명이 더 오셨네. 7명이 쭉 서가지고 이랬으니까 경찰들도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슬슬 피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형님 이제 보험사, 형님 쪽 보험사 담당자를 협박을 해놨는지 형님한테 이제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 와서 고객님 5대5로 해주시면 고객님한테 절대로 불편하게 안 해드리도록 저희들이 다 조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인 거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 좀 같이 해라 그랬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기도했죠.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학교 갔을 때 형님을 봤는데 이거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형님 교통사고 건은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깔끔하게 잘 해결됐지. 이거 어떻게 됐는데요? 그랬더니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한테 야, 그런 일은 그 사촌 형한테 좀 부탁을 해야지.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사촌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진경이가 어쩐 일로? 알고 봤더니 그 사촌 형이 전국적 조직의 조폭의 넘버 2였던 거죠. 자초지종을 쭉 얘기했더니 걔들이 왜 그랬을꼬? 다음에 만나거든 내 이름 대라. 잘 해결될 기라. 저 동기 형님 말씀에 야, 내가 기도할 때는 계속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이게 계속 마음이 떨렸는데 그 형님이 딱 얘기하는데 마음의 평화가 파도처럼 밀려오더라야. 파도처럼 밀려오더라. 정말 사실대로 그다음 이제 다시 경찰서 갈 일이 있어서 그 형님 이름을 탁 대면서 했더니 그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사촌 형 버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00% 잘못했죠. 조서 다시 쓰고 해결이 깔끔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또 우리 집사람한테 신나게 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다 듣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 형님이나 당신이나 무슨 기도할 때는 없던 평화가 형님 말 듣는다고 뭐 파도처럼 진짜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니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야단 맞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시는 마음의 평화가 어떤 느낌이냐 그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마음의 평화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의 염려할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평화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에 우리 마음이 다 무너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이죠. 염려를 품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염려가 그게 마음에 한번 딱 들어오면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서 돌면서 염려가 자랍니다. 염려가 더 확대됩니다. 염려가 더 왜곡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게 돼요. 실제로 염려할 만한 일은 조그마한 데서 출발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년간 자살률 1위입니다. 전 세계 자살률 1위. 안타깝게도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이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는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생각과 염려가 걱정이 들어오면 부풀려지고 왜곡되면서 마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압도당한 그런 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지켜주심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니까 더 이상 염려나 그런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왜곡되지 않아요. 과장되지 않아요. 그렇게 딱 보고 나니까 염려할 만한 것이 아니네. 그렇게 걱정할 만한 것이 아니네 라고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먼저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 일이 어찌 되든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니 내 삶에 이미 넉넉한 승리를 하나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